네, 한 주간에 잘 보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주간에 많이 추웠지만 그래도 이제 점차 날이 풀리는 것 같아요. 봄이 느껴지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그런 계절,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잠시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보라, 새 일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 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걷는 것 누구나 그저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죠. 때로는 끝없는 광야를 홀로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절망을 뚫고 희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새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2026년도 이제 1월 달이 다 지났어요. 빠르죠. 2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2026년이 한 달 지났다는 것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과 또 우리가 이 정말 초반이지만 또 한 해가 그죠. 한 달이 없어져 버렸어요. 11달밖에 남지 않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각오를 새기시고 또 결단을 한번 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와 실패에 묶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제의 아픔,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요.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나가는데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요.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 그리고 너의 미래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일, 새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지금 겨울과 같은 이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따뜻해지면 뭐가 나오죠? 땅에서 싹이 딱 나옵니다. 예, 이렇게 싹이 딱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도 싹을 틔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을 제가 본문을 잡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다 망해버렸죠. 이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새 일은 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포로 생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자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이에요. 이 그들의 자유를 잃고 희망을 잃고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참 우리가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바벨론 포로에게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이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그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마치 연애할 때 남녀 간에 그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듯이 그런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마치 아버지의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일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 믿으시십니까? 그분이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뜬구름 잡지 마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뜬구름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잡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과거의 모든 것 다 버려버려라. 잊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너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에 대해서 아마 다 다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일까? 한번, 그죠? 기도로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한 구절은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빚어졌고요. 또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죠? 파도 같은 물결이 우리를 확 삼킬 때가 있죠. 불길하고 뭐 이럴 때, 또 그런 존재, 뭐 그런 걸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위태로울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은 이걸 눈으로 직접 봤죠. 물이 그들을 덮지 못하는 가장 큰 사건,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홍해 사건. 불에 들어갔는데 타지도 않아요. 이 사건도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포로 때. 다니엘 세 친구가 그저 그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 어마어마한 불에 던져졌는데 타지도 않았어요. 시로가르디 하나. 이건 그들 눈으로 다 보여줬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소유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르는 백성에게 너희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로 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구속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결단을 하게 하는 메시지죠.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하고 얼마나 앞에서 예수 믿는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십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까? 혹 누구는 그러죠. 뭐 우리 성도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분은 그죠. 자기의 상사가
기독교인인지도 몰랐대요. 뭐 회식 때 가도 술도 먹고 뭐 평상시 삶이 세상 삶과 똑같대요. 근데 어느 날 하루 교회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있대요. 가서 뚝 봤는데 자기 상사분이랑 부장님 하면서 딱 했는데 상사 되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찔렸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장님도 예수 믿었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단적으로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각인시켜주는 메시지라고 봐요. 내가 어딜 나가거나 나의 삶이, 나의 본이 예수 믿는 자다라고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은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내어놓고 나를 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가장 고귀한 사랑의 증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조상들의 뭐 문화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 보배의 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놨을 때 그때 함께했던 너희 조상의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하심에 비교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배롭고요, 가치가 비교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속한 이후에 그냥 방치 수준으로 내버려 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지금 주신 거예요. 네가 내를 처음 만나고 그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느라 결단했을 때 그 이후에 방치해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분은 우리를 늘 품을 안으시고요. 우리를 불러내시고 늘 우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늘 옆에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귀가 닫혀서 안 들릴 뿐,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시죠.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구속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홍해를 탁 갈랐을 때 그것을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과거의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미래에도 함께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과거만 떠올려서 과거의 말씀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현재 너의 삶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종 과거에 묶여서 실패했다면 그거로 참 이렇게 실패에 있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과거에 너무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안주돼가지고 지금 현재 막 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과거의 메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새 길을,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내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 사막 같은 메마른 땅에서도 강을 흐르게 하시고 물을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내 존재가 변화되고 바뀌면 환경, 문제 다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너무 직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뀜으로 나의 문제 환경이 자연적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사람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21장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시며 새하늘 새 땅을 여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미래적으로 가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선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내일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나아가야 될 건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정말 물이 터지듯이 광야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게 강을 흐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 이런 것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새 일은 현재 내가 새롭게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신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어. 그들의 삶이 죄와 불순종에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존재 자체를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도말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계시록까지 가보시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모든 우리의 죄가 다 나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죄에 대한 것은 내가 그죠?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붙잡지 않으세요. 내 죄의 흔적,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흔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죠?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흔적을 지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나의 죄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책감, 실패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무너졌어. 내 나이가 이제 얼만데. 라고 말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너 나이 따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너의 실패 기억하지 않을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일을 네가 현재 이 시간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해서 열심을 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선물의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도 뽑아내시기 위한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하게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네 죄를 자백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꼭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환경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환경, 문제, 어려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그것이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실패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역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성공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 허물을 오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나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온적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흠을 다 덮으시고 도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포로 귀환자의 귀환하기를 지금 준비하는 백성에게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왜냐? 그들은 다 포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나라를 잃었고, 우리 나라를 돌아갈 길도 없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과거 다 잊어버려라. 이제 현재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과거를 넘어 미래를 여시겠다고 하는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포한 메시지라면 우리가 이 이사야 43장을 오늘 말씀으로 제가 선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상황, 문제, 우리 눈에 앞에 있는 직관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어떻게 재조정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의 새 일을 오늘 행하게 하겠다. 누구누구야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새 일이 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현실에 무기에 이렇게 눌려서 앞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언제나 실패하는 인생으로 되어서 그죠? 승리하지를 못하면 그죠? 세상은 1등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등, 3등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너 그 과거 실패한 거 다 나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길을 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우리가 꿈꾸고 보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를 바라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다면 희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보여주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새 일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대 속에서 담대히 한번 걸어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 이제 2026년도도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은 벌써 한 달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잘해온 사람은 그래,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났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새 일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11개월의 이 시간 속에 2026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바라볼지 각자 선택하시고 정말 감사와 기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일, 그게 뭘까? 우리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그 새 일을 믿음으로 오늘 받으시고 그 일을 정말 우리가 굳건하게 하루하루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